그런 과정이 더 없어요.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욥기의 장르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욥기는 읽어보면 문체가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기가 막힌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읽혀져요. 욥기를 보면 욥기 한번 펴보세요. 욥기 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3장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괜히 태어나서 이 고생이구나. 그게야 2장 내용 자체가.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날에 뭐 리오에다니 어쩌고 밤이 없었더라면 어쩌고 해가지고 막 너무 표현이 기가 막혀서 본래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런 정도의 표현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욥기는 그런 기가 막힌 표현들을 좀 제거했어요. 그래야 읽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그 기가 막힌 표현은 나중에 즐기라는 거야. 본래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런 기가 막힌 표현들을 즐길 수 있어요. 요즘에 저와 제 아내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표현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쩌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내용을 아니까 그 표현들과 그 문체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모르면 문체도 못 즐기고 표현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기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표현들을 즐겨나가는 그런 중입니다. 욥기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욥기는 대체적으로 전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욥기를 볼 때 욥이 하나님을 부인했느냐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욥기가 안 보여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욥기를 기록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했느냐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욥기 42장 가보면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그 이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욥이 140년 살며 손자 사들을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첨부한 거다. 그런 신학적 의견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욥이 너무 불쌍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 나중에 부분 뒷부분은 첨부한 거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신학적 의견도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욥기를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욥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이제 알아보아야 될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1장, 2장은 다 알죠. 3장 한번 볼까요? 3장 내용 읽어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말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다 그대로 거두느니 다 멸망하고 사라지느냐. 욥이 네가 그래 지금. 부르짖어봐라.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죄인인데 응답하겠냐 하나님이. 재난은 티끌에서 고생은 흙에서 나는 말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고난이 왔겠느냐. 고난이 흙에서 나냐. 고생이 흙에서 나냐. 재난이 티끌에서 나냐. 네가 재난 당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의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위로가 되죠? 속을 빡빡 긁는 말이죠. 엄청 속을 빡빡 긁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여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힘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시는구나. 그럴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운 일을 본 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뭘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는 남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꾸짖을 생각만 하냐? 너희는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내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새벽까지 이리지척 저리지척하고 내 생명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수화사람 빌다시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주장하니 그러면 너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가 됩니까? 네 자녀들이 죄 지어서 지금 다 죽은 거야. 가슴에다 대목을 콱콱 박죠. 그러나 네가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위로가 되죠. 이 말은 위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의 의미 자체가 욥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앞뒤 딱 자르고 갖다가 쓰면은 안 되죠. 더군다나 가게집에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게집 냉면 먹으면서 회개하라는 말이니까.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왕골은 진펄이 아니면 자라지 않아. 갈대는 물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 그러면 네가 고난 당한 것이 그냥 당한 것이 아니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또 자, 욥이 결국에는 21장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1장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쭉 읽으면은. 근데 욥은 21장은 이렇게 여기다 그러면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이라는 말을 붙이면. 욥이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 네 재난은 죄 때문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집이 평안해야 두려움이 없고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새끼를 누가 베요? 암소가 베야 되는데 그 집은 숫소가 새끼를 베. 야, 너무너무 잘 되는 집이야. 자녀들은 춤추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욥이 31장 가보면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더라면 만일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더라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이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어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욥이 자기를 항변하죠.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하나님 저하고 재판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죠. 그런 일이 우리 일생 살면서 없어요? 있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하거나 하시지 않고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죠. 이 욥기를 욥기의 그 욥기의 의도를 에스라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의도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의인인데 바벨론 사람에 비해서 의인 아닙니까? 비해서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런 바벨론 포로 2세, 3세들은 조상들이 죄를 범한 것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욥기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은 반드시 인과응보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킨 것처럼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또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회의, 천상 회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일들은 천상 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뭐 벌을 받거나 잘했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아.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욥기가 지혜서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그 이레스셈이나 그 첫날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분법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고난 받고 그리고 고난 받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것이 남의 일 때는 얘기가 좋아요. 남이 고난 당할 때면 너 죄 지어서 그래 회개해 뭐 장애인이 무슨 죄인이네라고 말 수 있지만 내 아들이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요? 내가 그동안에 너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그 손가락질이 전부 나한테 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죠. 욥기가 거기에 대한 위로를 줘요. 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망하고 내 자녀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중풍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 정말 의인이야.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권을 통해서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제가 볼 때에는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전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고난과 고통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읽을 때 욥기는 읽을 때 달라요. 역할을 분담해서 읽어줘야 돼요. 그것도 한 번 읽으면 잘 안 되고 두세 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너무 세서 고정관념이 정말 무서워요. 이걸 다 읽고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으면 원망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읽어보세요. 원망 안 했는지 그 고정관념을 빼고 편견 없이 읽어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냐? 왜 안 돼? 되지. 돼.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원망하면 안 돼요? 되지. 받아줘. 엄마가. 어디 가서 원망해요? 불평하면 안 돼? 되지. 왜 안 돼? 돼. 하나님 우리한테 너 입을 막고 너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원망해도 되고. 다윗도 시편에서 보세요. 얼마나 막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원수를 왜 안 갚아주냐고 막 떼쓰기도 하고. 아버지니까 그러지. 하나님이니까 때를 쓰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감사도 하고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감정을 표현하라고.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욥처럼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땡깡도 놓고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게 인생이죠.
욥기의 구조는 1장부터 2장까지 욥기의 배경이고요. 3장 31절부터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나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친구가 있어도 친구가 옆에서 위로해 주지 않아요. 위로가 안 돼. 3차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 네가 왜 죄인인가를 막 증명하려고 그래. 네가 왜 죄인인지를. 왜냐하면 재난 당했잖아. 고난 당했. 그럼 죄인이잖아. 지금부터 네가 왜 죄인인 것을 내가 증명을 할게 하면서 증명을 하죠. 그리고 32장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변론인데 엘리후는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뭐 욥도 뭐라고 하고 친구들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입을 그렇게 놀리면 되느냐. 그리고 38장에서 42장 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42장에서 욥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욥기의 구조예요.